이 시간에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3절로 5절인데 영어에 4절에 썼네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두 가지 방향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사람하고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점점 딱딱해져 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점점 부드러워져 가는 사람인가. 만약에 나의 모습이 삶의 방향이 점점 딱딱하게 굳어가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력을 잃지 않도록 부드러운 연한 가지에서 새싹이 잘 나오죠. 제가 집에서 가끔 앞마당이나 뒷마당에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땅에 심어서 뿌리 내리게 하는 꺾꽂이라고 하기도 하고 삽목이라고도 하는 것을 합니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나뭇가지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는 것인데요. 삽목을 하다 보면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하면 좀 굵은 나무 가지를 잘라갖고 뿌리 내려서 그냥 굵은 나무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굵은 가지들은 잘 안 돼요. 굵은 가지들은 잘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얼마 안 된 것, 난지 1년 정도 된 것, 그런 부드러운 가지를 땅에 꽂아두고 그 물을 이렇게 잘 주면 부드러운 나무 가지에서 새 뿌리가 나서 새로운 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장미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제가 삽목하고 있는 나무는 사실은 체리나무예요. 제가 체리나무 뿌리를 내리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체리나무는 잘 안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다른 나무들 잘 돼요. 근데 체리나무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반드시 뿌리 내리고 만다 하고 제가 다시 했어요. 지난번에 굵은 나무 가지를 꽂아놨는데 안 돼서 다시 이제 새 연한 것을 꽂아놨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내 고집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걸로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심령은 생명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시작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제가 3개를 읽어봤는데요. 팔복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부드러운 가지처럼 변화되어 생명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맨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힘과 내 고집, 딱딱한 껍질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완악함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단단했던 마음의 밭이 비로소 적셔지고 부드럽게 개간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요. 그렇게 부드러워진 마음에 온유를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땅에 깊이 뿌리 내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들 마음들을 살피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연한 마음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생명을 싹 틔우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 몇 번 배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너희는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온유와 겸손을 예수님은 친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입니다. 아까 제가 나뭇가지가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고 부드러운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온유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품성의 덕목 중에 중요한 하나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온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유로 옷 입으라, 온유함을 가지고 해라, 이런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영감의 말씀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크게 평가하시는 마음의 단장이다. 여러분들 외모로 옷을 예쁘게 입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치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 내적인 것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야, 너 잘 예쁘다, 잘 단장했다 라고 바라보시는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마음의 단장이. 그래서 사도는 이것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보다도 더 값지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사도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금이나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장식품인데 하늘 천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을 가장 잘 단장한 자로 기록할 것이다. 우리가 비싼 옷을 입고 걸어갈 때 천사가 보고 야, 참 잘 단장했구나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잘 단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꾸밀 때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꾸밀 수 있는 게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아까 사도는 이것이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보다 더 값지고 고귀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당시에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 부자들, 귀족들, 세상 사람들은 자랑하기 위해서요 머리를 꾸미고 금으로 장식하고 화려한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것들은 썩어질 육체에 속한 것이고, 온유함과 정숙함으로 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도록 썩지 아니하는 영적인 장식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인간의 눈에는 금과 보석이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온유함으로 단장한 심령이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고귀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단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외적인 것에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예뻐 보이고 그런 것으로 단장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 마음의 온유함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아름답게 네가 가꾸었다, 그런 평가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은 온유하다라는 것을요 약하거나 우유부단하거나 남에게 잘 맞춰주는 수동적인 성격으로 오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의미는 야생마가 훈련돼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아라비아의 한 유명한 말 조련사가 광야에서 가장 힘세고 가장 거친 야생마를 한 마리를 잡았는데요. 힘이 세고 억세고 달리는 힘은 엄청난데 조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타려고 하면 그냥 발길로 차고 뭐 성질이 사납고 이렇게 해서 누구도 훈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조련사가 수개월 동안 참을성 있게 이 말을 훈련시켰고, 훈련이 끝난 날 이 강인한 야생마는 조련이 잘 된 말로 그 조련사가 손짓만 해도 목소리 작게 이야기해도 완벽하게 그 말을 듣는 훈련된 말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그 말을 훈련시킨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이 길들여지면서 그 강력했던 힘과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훈련되기 전에는 막 천방지축 뛰고 뭐 그러던 말이 조용하게 있으니까 이 말이 힘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말 조련사가 이야기하기를 이 말은 단 1%의 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 힘을 발산했지만 이제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 힘을 정확한 방향으로 쓴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그 거친 말이 훈련되어져서 이렇게 그 말을 잘 듣는 상태가 됐을 때 온유하다고 하고요. 온유하다는 말이 명사로는 프라우테스, 우테스나 오테스 이렇게 쓰는데 뜻은 온유하다, 부드럽다, 절제된 힘, 겸손,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 온유하면 뭔가 한국말에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 온유하다라는 원래 의미에는 부드러움, 힘이 절제된 힘, 겸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프라우스라는 형용사는 온유한, 부드러운, 겸손한, 잘 길들여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자기 주장이나 힘이 없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폭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통제권을 내가 쓰지 않고 주인에게 맡기고 그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조지에, 영문 시조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온유는 비겁함의 한 종류가 아니다. 온유는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피해를 입으실 때, 모욕과 학대를 견디실 때 나타낸 정신이다. 온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나 보복의 정신에 빠지기 쉬운 도발 속에서도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 통제력을 유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힘이 없고 나약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조절하고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피해를 받으실 때 나타내신, 모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실 때 나타내신 정신이 온유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임하시는데 그분이 온유하기 때문에 멍에를 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 있던 사회에서는 가장 강한 존재죠.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참은 게 아니라 온유하심으로 참으셨습니다. 유다가 배신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하늘 군대를 부를 수 있는 힘이, 권능이 있으셨지만 인간의 구원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힘을 제한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참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약에 그렇게 내 마음대로 힘을 막 쓰고 그런다면 어떻게 성경에 이루리라고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제한하시고 온유함으로 참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맺히고 싶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온유함입니다. 성화된 생애라는 책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그 온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는 생애를 살며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킨다. 예수님께서 온유의 은사를,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복종시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인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온유함이 있고 부드러움, 겸손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까?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또 온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온유는 기쁜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딜 수 있는 견디는 귀한 은혜이다.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견딜 때 기쁜 마음으로 견디는 것, 그거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쓴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포기하고 잘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온유다
말합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자신의 축복된 노래를 가지고 있다. 온유라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내 자신의 경험의 노래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보복하지 않는다. 온유는 침묵하거나 음침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다. 침울한 성질은 온유함의 반대이다. 우리가 우울해하고 그런 것은 온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견딜 수 있는 그 은혜가 온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만 알잖아요. 나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가족만 행복하기를 원하고 나만 아는 그런 세상인데요. 여기 보면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가치가 나가는 보물인데 그 온유한 사람은 심령은 다른 일을 행복하게 하는 일 속에서 달콤하고 진정한 만족을 발견한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한 일에 그 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 만족하고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이 싸움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온유는 어떤 가정에 온유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고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경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가정의 한 부분이 되게 해준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가족이 행복하고요. 우리가 다투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우리가 속해져 있는 그곳에 사람들이 저곳은 저 사람이 있는 곳은 하늘 같아. 하늘의 분위기를 맛보게 해.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온유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때도 있고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 가장 빛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온유함, 유순한 대답은 유순하다, 온유하다, 부드럽다 같은 의미예요. 온유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대답은, 온유한 말은 제가 어제 저녁 시간에도 에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하도 정직해서 어니스트 에이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 중에 이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인데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링컨을 지독하게 싫어해서 공식 석상에서 링컨을 향해서 시골뜨기 멍청이 교양 없는 고릴라 그렇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근데 링컨은 이 스탠턴의 거친 비난에 한 번도 분노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링컨은 모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 스탠턴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을
사람에게 나라의 안보를 맡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링컨이 대답하기를, 스탠턴이 나를 비난할지는 몰라도 현재 국방부 장관 직무를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링컨은 온유한 태도로 스탠턴의 마음도 결국은 녹였는데요. 훗날 링컨이 암살당했을 때요. 그래서 죽었을 때 그의 시신 곁에서 가장 오열하면서 추모했던 사람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링컨의 그 죽음 옆에서 여기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지도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나를 향한 비난과 모욕에 맞서서 싸우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재판하려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드러움으로 악을 이깁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디모데후서에도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온유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할 뿐만 아니라 온유함으로 징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한 것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때 비난이 아닌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부러진 뼈를 맞출 때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처럼 그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려놓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만약 내가 저 사람의 환경, 저 사람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 역시 어쩌면 저렇게 했을지도 몰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지 않게 되죠. 이해하고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사랑의 태도로 권면하게 되는 것, 이런 모습이 온유하게 훈계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교회 증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길로 들어선 자들은 오직 온유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다정한 사랑의 정신으로만 돌이킬 수 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선 사람을 너 잘못했어 하고 정죄하고 야단쳐서 그 사람이 올바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사랑의 정신으로 다가갔을 때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함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고 갖게 된다면 결과는 축복이 있겠죠. 우리가 있는 곳에 축복이 있겠죠.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팔복 가운데 있는 이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에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힘이 있고 그리고 뺏고 막 해야지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고 온유한 자는
최종적인 승리와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37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이 있을까요?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한 사람? 구약성경 창세기 13장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관계에서 온유함이 어떻게 실제로 땅과 복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가축이 많아서 목자들이 서로 땅을 두고 서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나이는 아브라함이 훨씬 많고 그랬지만 롯에게 그 땅을 너가 먼저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점할 권리가 있었지만 그의 온유함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기름지고 풍요로운 소돔 고모라 땅을 차지하게 되죠. 내가 이쪽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사방을 바라보라. 네가 눈으로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로 15절에요. 조카에게 가장 좋은 땅을 양보하고 온유하게 물러섰던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가나안 땅 전체를 기업으로 받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택했던 롯은 소돔의 멸망과 함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유한 자의 받을 복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는데 시편 147편 6절에는 여호와께서 온유한 자를 우대하신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있었잖아요. 온유함으로 단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 가장 잘 아름답게 꾸몄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유한 것 같아요. 온유한 자를 우대하신다 그랬고요. 온유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렇게 시편 149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참으면 안 된다. 화낼 때 화도 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의 감정과 너의 혈기를 성령의 통제 아래 두고 온유함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소가 멍에를 같이 멜 때 큰 힘센 소, 작은 소 이렇게 같이 매면 작은 소는 훈련된, 숙련된 소가 이끄는 대로 발맞추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과 내 상황을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는 대로 참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라, 참으라, 온유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명상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마음의 겸비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는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막 화내고 다투고 그래서 무엇인가 쟁취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말은 거친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내 뜻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한데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온유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온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유해야지 하고 억지로 막 참으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화나는 일도 참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오늘날 세상은 손해보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세게 나가야지 네 몫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유함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힘이 쓰셨지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힘을 쓰시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침묵하시고 참으시고 십자가의 멍에를 지셨습니다.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패했다, 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 굳어버린 고목에서 뿌리가 내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명합니다. 딱딱한 나무에서 뿌리 내리기 어렵습니다. 오직 부드럽고 연한 가지가 새로운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지금은 약하지만 잠시 후면 그게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딱딱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은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어디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